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의 마음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하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과 이강단을 붙들어 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세요. 변개함이 없으세요. 반드시 성취되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그 약속이 심겨져요. 약속이 심겨지는데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농사졌는데 100배나 더해졌고 샘을 팠는데 근원이 얻어지는 까닭은 말씀이 언약이신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면 돼요. 정말 한순간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러 왔노라. 단 한 번에 다니엘의 인생은 끝이 났어요. 솔로몬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나한테 줄 거면 지혜를 주세요. 나는 어리니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어요. 솔로몬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플러스 서비스로 뭘 더 주셨냐? 부귀영화를 다 주신 거예요. 영화를 다 주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열매 맺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세계 복음화 하도록 준비된 답과 숨겨진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자, 다시 설명드려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그 모든 것에는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답을 넣어놓으셨고 그 안에는 축복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여기 앞에 앉아서 그 노바디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다 그 찬양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혼자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제가 밥 먹는데 지금도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거든요. 내가 돼지찌개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분명히 부대찌개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입에는 돼지찌개라고 나왔는데 아무도 안 고쳐줘. 내가 돼지찌개라고 해도 다 알아듣나 봐. 지금 우리 성교사님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알아듣죠. 그래서 아무도 정정을 안 해주는데 나 혼자 여기 앉아서 깨달아진 거예요. 어머 내가 계속 밥 먹고 난 이후에 부대찌개를 먹고 내 입으로는 돼지찌개라고 외치고 있었구나. 근데 세상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무도 정정을 안 해줘. 그러고 이제 노바디의 찬양을 듣는데 제가 이 이전에 우리 해나 전사님과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준비하는 중. 자리를 준비하는 중이다. 제가 이제 어제 현장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우리 해나에게만 주는 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았는데 그럼 이제 막 시간이 지날수록 제 넘어진 그 상황이 더 리얼해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쾅 하면서 머리를 박았구나. 이제 난 머리 안 박은 줄 알았더니 이게 탕 되면서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제 알아지면서 여기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막 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말할 그건 해나를 위한 대답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게 시키는구나. 이 상태로는 아니 되겠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하는데 꽉 엎어놓고 준비시키는 거야. 그게 제 안에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다면 뭔가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 다시 기뻐지고 할렐루야. 희망에 거하리. 내 아멘.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그러면 그 이후로 나의 찬양은 식용 옷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몸은 불편하고 우리 혜린이 기도해 주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부분이 구석구석 있어도 내 안에는 더 큰 희망이 거하는 거야. 아멘. 그렇지. 모든 것에는 모든 사건과 문제 모든 것에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된 답과 숨겨진 축복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멘. 그러면은 나의 그 일에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된 답과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이 요만큼 열린 거예요. 와 그렇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의 안고 일어남 오늘의 모든 것 누구는 긴팔을 입고 누구는 반팔을 입고 온 거 우리는 우리의 선택 같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것은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일을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일을 전권에 의하여 움직이시느냐. 믿지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축복의 그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전권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우리에게 노가기의 축복,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하여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최후의 승리, 최후로 웃는 자를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순종하는 자이건 거역하는 자이든 간에 그 모든 자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왜?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눈물이 그쳐지는 고통이 끝나고 죽음이 끝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실제로 안기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뉴스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결론은 푸틴이 하는 것 같고 결론은 뭐 젤란스키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의 최종 허락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 거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으로 지금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건 이거야 라고 막 분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향하여 하나님은 문화도 점점 복음 문화 또 하나는 점점 더 악의 문화 양극화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반응할 것도 아니고 왜? 이미 성경 속에 하나님은 다 말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가 바울의 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안고 일어섬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경영하심에.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이 원리라는 걸 알죠. 우리 예전에 책이 있었어요. 원리를 찾아라. 그 보면 뭐 그림이 있다. 나는 그거 진짜 못 봤거든. 안 보여. 뭐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잘 찾아내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원리를 찾아 그거에서 뭐 안 되면 뭐 볼펜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보래. 그럼 보인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안 보였어. 뭐 눈을 개슴츠레게 뜯다 하면 안 보이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다 실패했는데 성경의 원리를 알아줬어. 성경의 원리, 이 땅의 원리, 정치의 원리, 문화의 원리, 경제의 원리. 금리가 오른다. 인플레이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거 없어.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물가가 올라서 오늘 100불에 쌀 10포 살 수 있다면
100포에 쌀 한 포밖에 살 수 없어요. 100불에 쌀 한 포도 아니고 10분의 1포밖에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럼 그건 인플레이션. 근데 그걸 이미 성경에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굶주림의 현장까지 끌고 어쩌면 지금 지구 어느 한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이 없다 해서 지금 성경이 응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완전하게 설계를 다 해놓고 구약의 그림자로 다 주셨고 출애굽의 그림자도 주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서를 통하여 마지막 때 되어진 일을 이미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건 힘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완전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플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자기의 인생 플랜을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 플랜을 해요. 올해는 뭐 내년에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걸 온 땅 위에 다 선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나의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뭐냐면 주님이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니까 나의 플랜 속으로 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이지 않아도 그분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뭐냐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 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 복을 주시게 하시려고 그분의 언약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목대월에서 우리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정복하라고 전기를 주셨다. 공간을 정복하라고 예배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계명,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과연 그러하였어요. 자, 하나님은 연중에 우리에게 7대 절기를 주셨어요. 1년 안에 있는 절기예요. 근데 그 모든 절기는 무엇을 따라 이루어져요? 시간을 따라 이루어져요. 시간을. 그렇다면 우리가 절기 안에 정확히만 서 있다면 절기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가 우리의 가슴 속에 딱 살아있다면 이 절기에서 이 절기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움직이는데 그냥 내 시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절기를 가지고 움직여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잠시 후면 성탄이에요. 또 잠시 후면 송구영신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시간은 성탄, 우리 교회 스케줄은 성탄과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스케줄을 위하여 우리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육개장을 할까 떡국을 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송구영신 예배도 떡국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스케줄은 성탄과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두고 스케줄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은 무엇이 우리를 정복하게 만드는 그 절기가 우리의 시간을 다스려주고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예수 문화 속에 머물도록 절기가 우리를 끌고 가니 결국은 시간의 정복자가 되는 거였어요. 아,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기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정복하는 진짜 비밀이구나. 이것을 하루로 가지고 온다면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점심에 한번 말씀을 보고 저녁에 말씀을 본다. 하루에 3기둥만 세워놓으면 우리가 중간에 잠시 이탈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오 기도회가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교회에 이제 소리 없이 문화가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막 허튼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 되는 와요. 뭐 엉뚱한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우리가 인스타를 켜고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리 없이 시간의 정복자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시라. 밤 시간도 만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인데 이 공간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라는 문화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일날 예배 문화 속에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주일 하루밖에 안 가요. 이 영향력이. 주일 영향력이 주일에 은혜 받은 게 주일 하루밖에 안 가요. 근데 계속 되어지면 이 힘이 월요일까지 가요. 영향력이. 또 계속하면 화요일까지 가요. 계속하면 일주일 내내 예배 영향력이 갈 수 있어요. 또 예배의 영향이 끊어지지 말라고 수요일날 또 딱 기도를 세우셔요. 또 금요일날 기도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예배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도 지배하고 다스려지는 중심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라는 걸 통해 이미 주셔놓았구나. 우리 교회 문화, 개인 문화, 우리 개인 문화를 그냥 루틴이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이런 걸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 개인의 어떤 루틴을 통하여, 영적 루틴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루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공간들이 움직여져요. 진짜 맞는 말이구나. 멋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분명하다면 상황에도 속지 말고, 문제에도 속지 말고, 사람에게도 속지 말고, 사건에도 속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 모든 건 다 그림자고 진짜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39권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셨어요. 메시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사건들, 사람들, 그 사람의 그 소리 다 메시아에게 집중하라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림자에 불과해요. 근데 그림자 때문에 실체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그림자는 나에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림자에 놀라서 그림자 때문에 좌절하고 그림자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에 속지 말고 그림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요. 우리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만남,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사건, 그 환경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실체이고 하나님은 그 실체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구약 4000년 역사 동안 실체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역사를 운행해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환경들을 만나게 하시고, 점점 실체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구약 4000년이 전부 그림자였어요. 왜? 실체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눈에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려고 그림자를 주신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없이는 그림자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제 손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죠. 4000년의 그림자라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 이 실체를 유대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실체이신 메시아는 내가 갈게, 너희들 집 만들러 갈게. 딱 하나 있어요. 너희들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갈게. 대신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는 보혜사를 보내줄게. 내가 없는 동안 나와 같이 너희들을 보호할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집을 다지면 다시 올게. 분명히 다시 올 걸 약속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도 사실은 그림자예요. 무슨 그림자? 다시 오실 실체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놓치면 안 되지. 나는 그림자면 좋게, 그림자로 됐어가 아니라 실체와 만나야죠.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를 만나야 돼. 그게 뭐냐?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분명히 약속하기를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오게 해서 나 있는 곳에 같이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그거에서 이제 지금 집 만드는 중이에요. 아직 안 오시는 건 거처가 다 마련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속지 마시고 실체이신 그리스도 딱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경영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늙은 종이 600km란 먼 길을 가서 리브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리브가를 만나줬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부모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리브가의 오라비가 그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축복과 함께 리브가가 일어나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다시 말하면 이 늙은 종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응답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그릇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그릇이 준비돼야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응답에 취해서 지체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더 큰 사이즈의 응답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 응답에 주저앉을까, 그 응답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을게요 라고 할까봐 아직 너희들 앞에 그걸 내가 못 내놓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와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고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마인드를 준비해. 오늘 늙은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먼 길을 간 늙은 종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지금 설득되어질 만큼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면 다시 못 만날 거니까. 지금 그 먼 길을 가면 살아생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열흘만 우리에게 시간을 줘. 늙은 종이 충분히 이해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응답, 이것을 빨리 주인에게 가서 테텔라스타에 보고하는 그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명을 이행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부탁들은 다 배제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되게 냉정한 거죠. 어쩜 저렇게 차가울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왜? 지체하지 않고 나에게 달려와준 그 늙은 종이야말로 이제 열골 권세를 맡겨도 아깝지 않은 거죠. 이런 일꾼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늙은 종을 통하여 그릇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진짜 어떤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도 이 응답 하나님께는 엄청 땡큐하지만 앞으로 나는 계속될 것인데, 응답이 계속 올 것인데, 이러면서 그냥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다른 응답을 향하여 걸음할 수 있는 그런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리브가 역시 늙은 종이 지체하지 않고 이 명을 수행하는 길에 있었다면 늙은 종과 함께 해야 될 리브가 역시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 딸 또한 지금 가면 다시 못 올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이제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해도, 부두엘이 죽었다 해도, 우리 엄마가 죽었다 해도 다시 올 수 없는 이 길이 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못 올, 이제 살아생전에 다시 못 올 우리 엄마 아빠인데 내가 여기서 며칠만 있다가 갈게 해도 돼요. 그런데 리브가 역시 늙은 종의 명은 그냥 순종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낙타를 타고 떠나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냉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리브가의 앞선 모습을 보면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이 진행되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정확했던 거예요. 가치관이 정확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에 62절입니다. 때에 이색이 부엘라에로이에서 왔으니 그
그가 남방에서 거하였습니다. 이삭네 역시 먼 곳에서 이곳으로, 지금 이들은 유목민들이니까 잠시 와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도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늙은 종이 이 일을 수행하러 갈 때, 주인의 명을 들고 먼 길을 갈 때 그는 계속 기도하는 여정이었어요. 기도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이 있었고 그 명을 수행하는 늙은 종의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늙은 종의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순종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면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 늙은 종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헌신할 수 있는, 지속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끌고 간 건 기도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로 끌고 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도행전은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에게, 많은 선교사들에게 교과서예요. 제1교과서 하면 사도행전일 거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것은 사도들이 업적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업적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명을 받고 승천하신 명을 받고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그들이 한 일은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기도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들은 명받아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기도로 시작한 사도행전 1장은 성령님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2장에 일어났어요. 죽음이 두려웠던 베드로가 죽음이 넘어서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내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베드로가 나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바로 그와 같아요. 넘어설 수 없던 나를 넘어서게,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일,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지는 건데 기도였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또다시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문중이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여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면 베드로는 바로 즉결형에 처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 그 메시지를 할 수 없던 베드로가 하게 되었지. 넘어선 거죠. 그냥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시대를 넘어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도.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4장, 5장, 6장 요소요소마다 기도가 있었다. 기도의 흐름 속에 그 모든 행전은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늙은 종의 여정 속에도 바로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늙은 종 혼자만의 기도였느냐? 아니었어요. 오늘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 보면 기도했다고. 그리고 이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그러면 해질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하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저물며 날이 밝은이에요. 그럼 이때가 저들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했다? 기도로 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그 시간에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늙은 종도 걸음을 거의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면 잘 수도 있어요. 이제 어두워지니까 나그네들 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온 거예요. 더 부지런히 이 걸음을 옮겨졌다.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게 되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넓은 들판이 있는데 이삭이 잠시 기도하다가 들판에서 기도하다가 눈을 들었는데 저기에서 아름다운 실루엣이 오는 거야. 나의 신부가 오는 거죠. 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렸어요. 서로 마주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저 들에서 있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요? 종이 늙은 종이 말합니다. 내 주인이요. 리브가는 알았죠. 아, 나의 신랑이 나를 배웅하는구나. 마중하는구나. 리브가가 면박을 쳐요. 옛날에 영화에 보면 이렇게 얼굴 딱 가리는 거 있죠, 항상. 그러면서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다시 말하면 리브가의 지혜 있는 이 모습. 멀리서 이삭을 보고 이삭인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약대에서 내렸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남자이었고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그를 환대하기 위하여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낙타 위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낙타에서 내린 모습이에요. 그럼 이 리브가의 삶은 굉장히 삶 자체가 겸손한 삶이었어요. 자,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돼. 그리고 아브라함의 외아들 독자 이삭의 며느리가 돼. 나는 부귀영화 이미 보장받았어. 낙타에 앉아있을 법도 하지만 그건 그게 아니었어. 기꺼이 내려와서 바로 그 늙은 종을 맞이했던 그 자세로 지금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를 위하여 약대에서 내리는 모습. 그럼 이 리브가의 삶이 대체적으로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왜 우리에게 다가올 복이 엄청난 것이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도 시기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복은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세계 복음을 할 만큼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분명히 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연습하고 머리 숙이는 거 연습하고 땡큐 하면서 이미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가졌기 때문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거야. 이미 있기 때문에 약대에서 내릴 수 있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못 내려. 근데 이미 그 충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정말 충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충만을 채워놓으세요. 채워놓으면 어디에 가서도 지금 내 호주머니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꺼이 약대에서 내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끝까지 고개 쳐드는 줄 아나요? 고개 숙이면 내가 죽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나는 내가 뭐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내 안에 있으면 안 그래요. 없기 때문에 더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꺼이 약대에서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모든 게 다 준비됐잖아요. 도착만 하면 아브라함의 것이 내 낭군의 것이고 내 낭군의 것은 곧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의 삶 자체가 그렇고 준비돼서 내가 약대에서 내린들 걸어간들 약대를 탄들 변화되지 않는 이미 충만한 복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는 게 지금 이만큼이야. 리브가는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로 오게 되어질 그 부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준비된 거잖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게 얼만큼인지 몰라요. 말로만 들었어도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 집에 가병 318명이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지켜도 다 못 지킬 모든 게 꽉 찬 거예요. 우리는 알아. 리브가는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서는 이미 세계를 복음화하고도 남을 만큼 숨겨진 응답, 숨겨진 축복 다 있으니까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고 문제되지 않을 만큼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최후의 승리자, 최후로 웃을 자는 바로 우리니까. 그래서 이 삶을 보고 리브가의 자리에 들어가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위로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의 죽음 이후에 이삭은 몹시 상심했다는 거예요. 왜? 엄마 이후에 모친 상사,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신 이후에 이삭에게는 큰 기쁨이 없었어요.
위로가 없어요. 오히려 상심된 마음으로 지금 3년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엄마 이후에 이제야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더라. 근데 그 이유는 그를 아내로 삼고, 여러분 모든 남성들이요, 모든 여성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진짜 남편으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진짜 아내로 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삼고 남편을 삼고 사랑하였으니 위로가 만들어진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얻을 수 없는 위로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는 일이에요. 그를 나의 삶으로, 나의 사람으로 삼아야 돼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옆에 있는데도 외로워요.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건 그 사람이 안 채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안 삼아서, 그를 나의 삶으로 안 삼아서. 그의 삶의 모습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아내로 삼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삼는 거야. 그럼 나는 위로받고 또 그에게는 그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삼는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삼아줬어요. 그럼 마음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요. 이게 있으면 옆에 있는데도 외로워지고 옆에 있는데도 쓸쓸하고, 그건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게 안 됐어요. 지금부터는 그 무엇도 여러분이 이유 삼지 말고, 내가 삼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내 진짜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 진짜 남편으로 삼아서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 다음에는 이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의 간극 속에 사단이 틈탈 수 없도록 공간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위로가 얻어지세요. 오늘부터 진짜 그 사람을 여러분의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그리고 할 일을 첫 번째는 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였어. 삼는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진짜 아내 삼고 진짜 남편 삼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시면 여러분에게 모든 게 채워져요. 위로가 채워지고, 외로움이 채워지고, 쓸쓸함이 채워지고, 다 채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교도문 읽을 때 맨 마지막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노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정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느슨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나사를 쪼이는 시간, 진짜 남편으로 삼아라. 이인기 진짜 남편 삼아라. 말 들을 게 안 듣지만 남편 삼아라. 아내 삼아라. 꼴보기 싫지만 아내 삼아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위로를 얻었다는 건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다.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 실행하라. 여기에는 손해보는 것도 없고 계산하지 말고 일을 실행하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육 보라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여야 돼. 내년을 두고 2023년을 두고 하나님은 올해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그 해를 위하여서 올해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나사 조이면서 만물을 새롭게 할 겁니다. 분명히 2023년 2022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응답도 주셨고 또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응답들이 새어나고 내 것으로 왔지만 새어나고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고 사단에게 조롱당할 일이 많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결혼제, 삼는 일, 사랑하는 일, 그리하여야 위로가 되어진다. 그 말은 내가 산다는 것은 내게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는 잘못 알았죠.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삼아야 된다. 내 마음속에. 그건 완전하게 내가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복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남겨놓으시고 준비해 주신 그 모든 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통하여 2023년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그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 속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절대적인 언약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절대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모든 개인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